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조금 기분을 좀 전환하거나 또 생각들을 전환하거나 또 정리할 때 각각 방문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가 복잡하거나 또 어떤 벽에 좀 부딪혔거나 또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가는 곳들이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운동을 위해서 또 운동으로 그 전환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좀 멀리 나가서 자연과 함께 머릿속을 좀 비울 수도 있고 또 뭐 백화점을 가든지 쇼핑하는 장소에 가서 기분 전환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머릿속을 비우고 싶을 때 뭐 다양한 곳을 일부러 방문하려고 노력하지만 제일 자주 가는 곳을 체크해 보니까 제가 서점을 제일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경험이나 지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폭넓게 펼쳐놓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서점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혹은 홀로 있을 때 생각하지 못하던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11월 달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이제 남부연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정하고 또 강사들을 선정하고 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롭게 출간된 책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을 선택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데 제게 보내온 책 중에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돕는 기관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제목이 그냥 기억에 남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이제 기획하고 또 이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목회자든지 혹은 평신도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물음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가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일종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이전에 과거에 교회가 이제 뭐 부흥하고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1980년대, 90년대 혹은 21세기 초반, 2000년대 초반까지의 과거들을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또 교인 수도 감소하고 또 교회 활력이나 또 예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뭐 부흥할 것인가 또 실제로 부흥을 이끄는 요소는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가 이런 것들을 1,300명 정도의 대상자로 설문조사하고 또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이 책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또 이 책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저는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모든 시대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쇠락하는, 쇠퇴하는 또 무너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활력이 있고 부흥할 때에도 또 여전히 쇠락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성광교회도 1980년 가을에 첫 예배를 드리고 개척한 교회인데 80년대 성장기 또 90년대 둔산의 신도시로 이전해서 정착하고 성장하는 시기들 처음 30년을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교회가 정체기가 아주 심해졌는데요. 그리고 2019년, 20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하거나 또 지적하지 못하거나 진단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7월과 8월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다니엘서를 이제 뭐 해석하는 책 중에 한 목사님의 책 제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랫동안 대학생 선교를 했던 이승장 목사님의 다니엘을 향한 일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중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뭐 어떤 시대든지 잘 되는 인생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잘 되는 어떤 기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잘 되는 국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든지 시대를 탓하지 않고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
망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일종의 바벨론, 일종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주어진 좋은 삶이기도 하고 또 좋은 우리의 신앙이라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흔히 다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지라도의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지라도의 신앙이라고 얘기했고요.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일종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기록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자로 줄여서 그래도의 신앙이라고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것처럼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혹은 우리가 해야 되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과 또 신앙이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교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쇠락하는 시대일수록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시대를 탓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우리 건물로서의 교회를 비유로 든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재료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시대를 탓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도 계속하는 Just keep going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영어로 인용해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이끌어갔던 예수님 이후에 초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초기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를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초기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관학자들 중에 알렌 클라이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국교로 공인을 받은 것은 313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면서 초기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313년까지 예수님 이후 또 바울과 바울의 활동 이후에 초기 교회는 박해가 계속해서 여러 번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있었지만 박해 가운데 꾸준히 성장했고 또 교회들이 우리가 아는 고린도나 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에베소나 빌립보나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했다는 거죠. 복음의 힘, 복음의 살아있는 힘, 생명력은 살아있고 또 역동성이 있는 움직이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13년 전에는 숨어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이제 쫓겨날 수도 있고 어떤 도시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박해의 상황 가운데 내가 몰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 자체로 어떤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313년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이 있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결정하고 답변서를 쓴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에 일종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내가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없이도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렌 클라이더의 지적은 이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교인들이 경건한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이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몸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교회에 나아가지만 세상의 것에 더 큰 관심을 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황제가 교회에 나가고 또 유력한 사람들이, 귀족들이 또 어떤 고위직 공무원들이 교회에 나가는 세상이 되면서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해도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3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개혁이 국교가 된 영국이나 또 독일이나 또 이런 나라들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됐다는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뭘 의미하나요? 이름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여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말하자면 알맹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인 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않아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물려들기 시작하자 교회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멋있는 건물을 짓는 것, 대표적인 게 높은 첨탑을 지은 고딕 시대 건축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잘 보여지는 것보다 사람에게 잘 보여지는 교회의 겉모습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책 제목을 인용할 때는 부흥하는 교회, 또 쇠퇴하는 교회 제목을 이용했지만 저는 부흥이란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붙잡고 복음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일하는,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또 노력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렌 클레더의 경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미 우리는 캐톨릭 구교가 아니고 종교개혁의 시대를 지나서 감리교의 일원인데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던 313년 이후의 로마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제에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또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테스트를 지나서,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지나서 그리스도인임이 증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검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볼 때 내가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복음의 생명의 힘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17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19절 20절 같이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4장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명력이 없는 일종의 그리스도인, 개인으로 저희가 국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바로 313년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한 로마 제국의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첫째로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이름표를 붙인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행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말하자면 비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허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속이 텅 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속이 텅 비다면, 속이 허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충실하고 성실하고 알찬 인생을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속이 텅 비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망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는가 하면 눈을 가리다, 그래서 눈 가리게 안대를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걷기도 하고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눈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눈 가리개를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생명의 힘에서 떠나가 있다는 것은 속이 텅 빈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눈을 가리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의 4장의 17절 이하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생각하고 또 적어보기도 하고 묵상할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혹시 이방인처럼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18절의 맨 뒷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둘째는 313년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하자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그들 안에 무지함이 있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18절에 쓰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총명,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저는 한 단어로 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영적 센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오늘 바자회를 해서 음식들을 여러 가지 각 여성교회마다 하고 있는데요, 먹었을 때 그 맛을 느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의 감각을 잃으면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어떤 것이 맛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굳어지는 것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18절은 표현합니다. 여기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표현은 딱딱한 돌, 저희 지금 교회를 장식한 또 교회 외부 내부에 다 쓴들은 사실은 돌 중에 제일 좀 연약한 것입니다. 사비석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저희들이 사비석을 처음 썼을 때 2014년에 재료를 결정할 때 사비석을 그때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많이 방문하고 또 이것을 외부에 놨을 때 뭐 어디처럼 비가 많이 오든지 아니면 뭐 누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든지 또 차량이 부딪히든지 했을 때 쉽게 부서질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굉장히 좋은 외관을 유지해서 저희 교회가 교회를 지을 무렵에 사비석을 사용하는 교회가 몇 교회 되지 않았는데 건물들이 별로 없었는데 10년 지난다면 아주 유행이 되는 그러한 외부 장식재가 됐습니다.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는 것. 또 하나는 뼈를 얘기하는데 무릎 관절 위에 있는 뼈를 주로 해부학에서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뼈가 딱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또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영혼이 굳어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딱딱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20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개인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면 배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배움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9절처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욕심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을 선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람은 무엇이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 봄에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재능 중에 하나가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욕심으로 바뀌거나 가능성이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욕심으로 행하는 삶, 옛사람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종의 영적인 결단과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학습하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머물러서 자기를 연단해야 된다는 표현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종의 발상이고 또 위험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정수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교훈들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따르면 저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다 안다고. 내가 설교를 몇십 년 들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본문을 뭘 하면 다 안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뭐 결론까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삶은 10년 전에 내가 읽은 어떤 본문이 10년 전에 어떤 책이 똑같은 의미로 10년 후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내 자신이 성숙하면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똑같은 교훈을 들어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배울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요 학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처럼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내가 영적인 감각이 굳어져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떠나가면 그때 생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읽으시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교회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